세 사람의 기도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오후 저녁 세션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눴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에게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 사람을 완벽하게 살아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의 이치를 모두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의 마음, 세 사람의 믿음으로 이 땅에 사시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사실 이제 우리가 다급할 때면 이제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한 기억들이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곧바로 이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제 이런 잘 풀어지지 않은 현실과 충돌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기도를 하지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답이 나와야 돼요. 옛사람의 바탕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세 사람에게 주신 축복.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죄와 저주에 물든 옛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세 사람에게 열려진 축복이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세 사람을 살아내야 되고 기도에 있어서도 이 세 사람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이제 믿음의 구도에 대해서 좀 또 다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엘라베테, 이 헬라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주신 줄로 여겨라 이거예요. 이미 주신 줄로 여기고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줄로 여기고 구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이 마음 자체가 벌써 이게 이제 믿음의 레벨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주신 줄로 여겨라는 것과 같은 맥이라면 도대체 뭘 주셨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주셨다고 언제? 지금 내게는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의 이치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벌써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의 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풀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실 것이 되가 아닙니다. 주셨다는 거죠. 주셨어요. 완료형이에요. 이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게 열려진 축복입니다. 이 옛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고 새 사람에게 열려진 축복인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영에 일단 열렸다는 거죠. 영에 주어졌어요. 성령님과 함께 영에 주어졌어요. 성령님이 이 신령한 복의 패키지를 들고 나의 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저주로 사이가 막혔던 그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만나서 친하게 되면 그 친하게 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고를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지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신령한 복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은정에서는 그 하늘 창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7가지로 나눈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열려진 축복이다. 이것은 만세 전부터 예비가 되어 있다가 내가 중생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심령이 열렸을 때, 그때 이제 부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금생과 내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이제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축복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7가지로 분류했잖아요. 조 목사님은 5가지로 했고, 데렉 프린스는 9가지로 분류를 했고, 뭐 분류가 어떻든지 간에 어떻든 십자가면 다 된 거예요. 십자가면 충분해요. 십자가 복음이면 그 안에 금생과 내세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거듭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된 신자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다. 그러니까 참된 중생을 한 참된 신자의 영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영에 들어오실 때, 그게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그때 성령께서 같이 들고 오신 패키지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담겨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게 내 거다, 네 것이다, 이제 너도 누려라. 영어로 할 때는 already given,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 영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그 혼이 지각하기까지는 사람마다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내 영에 열려진 축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내 간절함을 표시를 하는 욕이 아니고 보통 은연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이게 진리고 사실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뭔가 하냐,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에 근거한 진실, 말씀에 바탕한 진리, 이것을 붙듭니다. 이게 이제 참된 중생의 표지이기도 한 거예요. 참된 중생을 해서 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진실을 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나한테 있나? 그걸 살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바라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신령한 축복을 내 삶에 이제 현실화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 창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현재는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축복들을 지금 이제 내 삶에, 내 가정이나 내 일터, 나의 현실에 이렇게 옮겨오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이 믿음은 교회 출석으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회 직분으로, 교회 출석의 연조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출석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게 교회 출석과 봉사와 교회 생활이 믿음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나는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일까? 이제 중요한 측정치가 그거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말씀에 근거한 진리, 이것을 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가나안 땅을 놓고 출애굽 1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이 갈라졌잖아요. 여호수아나 갈렙이 그랬듯이 그렇게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단 이 사람은 참된 중생을 한 참된 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옥 목사님의 경우는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도 성경 말씀에 바탕한 하나님의 이해, 이 기도의 컨셉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성령은 일단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지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삶이 이제 너무 고단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러시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흔히 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지금 이 세상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각종 재앙들과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재앙 때문에 고통받는 뭐 아기나 뭐 어린 아이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왜 저런 죄 없는 아이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현실이 왜 계속되고 있는 거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타락, 아담의 저주, 죄로 말미암은 이 저주라고 하는 이 측면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건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와 주님 사이에 이게 뭐가 정리가 돼야 되고 교정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근본 입장은 뭔가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이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니까.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보다 앞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감정이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현실보다도 앞서게 해야 된다. 앞서야만이 그게 일단 믿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았잖아요. 99세 되기까지 아들이 없어요. 아들에 대한 약속은 받았는데 99세 되기까지 아들이 없어요. 그건 뭐 25년 가까이 약속을 받은 지가 25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자, 자기는 이제 99세가 되고 사라는 이제 90세가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있고 그런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뭐가 더 셌느냐? 네. 바라고 믿은 게 더 센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4장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 네가 나를 확실하게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느낌보다 더 진실한 것이다. 우리들이 왜 휘청거리는 거 하니 감정이나 느낌 때문에 그러죠. 감정이나 느낌에 밀려버리니까 근데 이제 믿음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은 힘겹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 하니 믿음이 감정이나 느낌보다 앞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걸 해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걸 해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깊은 신뢰의 마음 가지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런데 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고 버거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이건 믿음의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미 벌어졌고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그 하중을 걸머쥘 수밖에 없는 이런 무거움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 이제 시편 기도를 보면 대부분 이제 눈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3편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2편 같은 경우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심지어 내 침상을 눈물 위에 띄운다는,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특징이 있죠. 시편,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털어놨기 때문에. 네? 토설한 거예요. 토설한 거예요. 힘든 건 토설한 거예요. 예수님도 세 사람의 이치를 완벽하게 설안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걸 넘어서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지금 체포돼서 조롱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 이게 현실적으로 주는 하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조차도 심히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통곡과 눈물도 흘렸어요. 히브리서 5장을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지금 당신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지만 그 건너편에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 내리누르고 있는 이런 하중을 이제 견뎌내야 되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고스란히 이 세 사람의 기도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뭐지요? 결론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이 압박으로 인한 하중,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토로를 하셨다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전혀 무슨 감정적인 동요나 흔들림 없이 그냥 무풍지대에서 이렇게 피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 풍랑이 일렁이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 풍랑보다도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마음서부터가 믿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풍랑이 주는 압박이 강도 7로 이렇게 막 계속 몰아세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믿음의 마음을 8, 이게 10, 20, 60이 아니라 믿음이 8이야. 압박은 7이고 믿음이 8에 딱 1 차이밖에 나지 않아도 일단 믿음의 영역에 있게 되면은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감정이나 느낌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내면 돼요. 그거를 못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슬픔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 명백한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 강력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인 거거든요. 주님은 이제 이 믿음을 보시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화답하시고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압박이나 고통은 우리 예수님처럼 다루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중이 느껴진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이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하중을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압박의 강도를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 앞세우되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은 이제 토설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하중이 크면 잔잔한 기도가 좀 되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죠. 이 토설이나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의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통이나 슬픔조차도 그냥 믿음으로 껴안는 거예요. 믿음으로 껴안는. 고통이나 슬픔의 느낌이 아무것 전혀 없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믿음은 고통이나 슬픔을 그냥 믿음으로 껴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사람의 기도, 세 사람의 기도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이제 뭐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대체적으로 빈번한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일단 병이 있죠. 병 들었을 때. 그 병 들었을 때 그럼 이제 세 사람은 어떻게 도하나? 자, 일단 병이 들게 되면 몸에는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는 불안이 오죠.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예?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세 사람은, 그러니까 옛 사람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더 넘어가질 못합니다. 근데 세 사람은 주님, 저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사 우리를 나음을 입게 지금 이미 하셨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토설하는 거죠. 지금의 이 고통과 불안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불안이 내 마음에 있는데 이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주실 회복을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무드가 다르잖아요.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회복을 주세요. 이거하고 결이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적인 결핍이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압박이 있겠어요? 뭐 무슨 고지서, 청구서, 뭐 세무서에서 뭐 날라오면 참 이게 또 뭐지?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 세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의 때와 방식은 완전합니다. 제 눈앞의 부족함이나 갑갑함보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의 가난과 저주를 대신 이미 걸머지셨고 나는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게 하셨으니 기왕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무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슬픔이나 이제 비통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상실감도 들고 배신감도 들고 그럴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이러세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필요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 고통보다 더 깊은 사랑과 긍휼을 믿습니다. 이런 무드가 돼야 되는 것이다. 표현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표현도. 그래서 이 현실보다도 말씀을 더 신뢰하겠다는 의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설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래도 난 말씀을 따른다는 고백,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그냥 막 감사로 끌어당기는 믿음의 끈기, 이게 새 사람이 드리는 기도다. 이게 새 사람의 기도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패턴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1939년 8월 8일, 1839년 8월 8일, 이 조지 밀러가 쓴 그 일기를 보면 그날 아침에 그 고아원에 아침 식사를 위한 빵과 우유가 다 떨어졌어요. 그 전날 이제 뭐 보고가 올라왔죠. 그때 또 이 조지 밀러는 원장실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 먹을 빵과 우유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먹을 빵과 우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지 밀러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네? 이게 조지 밀러의 기도는 세 사람의 기도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신령한 복 가운데에 확신을 가지고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기도가 이제 끝날 무렵에 노크가 나가 보니까 그 브리스톨 그쪽에 이제 제빵사가 그 빵집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야유회 있는 그 단체에 주문을 받아서 빵을 잔뜩 구웠는데 비가 그냥 옥수같이 와버리니까 야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외를 취소하고 그 빵은 잔뜩 구워놨는데, 돈은 받고 빵은 잔뜩 구워놨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올커니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주자. 그리고 이제 그 빵을 담은 수레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빵 필요하냐?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또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는 이 우유를 담은 수레가 길 가다가 고장이 딱 나가지고 고장난 수레를 끌고 가려니까는 우유통을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지금 수레가 고장났는데 이 우유를 싣고 갈 수가 없다. 이 우유를 좀 고아들에게 줄 수 있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일들이요, 이 조지 밀러에게 이제 자주 일어났는데 이제 딱 들으면 그건 뭐 우연이네, 우연. 아주 절묘한 우연이네. 여러분, 이 절묘한 우연이 몇만 번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절묘한 우연들이 이게 수천 번, 수만 번 일어날 수 있냐고. 그건 필연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기, 간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종합을 해보니까는 5만 번 응답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건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믿음에 반응하시고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조지 밀러 역시 옛사람의 바탕에서 끌탕하면서 그냥 구하는 이게 아니었어요. 새 사람의 이치를 알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구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베드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이미 이 받은 은혜가 엄청난 거죠. 세 사람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기도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선포하면서 기도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셨는데, 이 새사람의 이치를 깨닫고 새사람의 길로 향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새사람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은정의 교도를 붙들어 주셔서 새 사람의 영성과 새 사람의 믿음과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받은